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더비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영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웅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6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 땅임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고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을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붕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종사랑의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기의 때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와 담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사랑과 한 뜻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려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소리가 얼벗은 하늘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느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문제 앞에서 각각 다른 반응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본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본심을 잘 모르거나 안다 해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본심을 알 때 주님의 본심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고난당할 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하에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도가 고생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닌데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망하고 남쪽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은 남쪽도 바람 앞의 촛불처럼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작은아들도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번 대구의 10대 학생이 갑자기 발병한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중증의 암 환자라고 합니다. 이때 죽은 아이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특히 죽은 아이의 할머니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남유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대를 바라보시는데 그 유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보다 아직 망하지 않은 유다의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원문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한다는 말은 혼잣말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혼잣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혼잣말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늘 주님께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면 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가 왜 너에게 관심이 없어? 왜 너를 안 사랑해?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는 혼잣말을 하죠. 저런 못나니 지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지가 내 마음에 만 번이라도 알기는 해.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도 나중에 너 닮은 자식 하나 낳아서 키워봐라. 그때는 내 마음 알 거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주님이 왜 혼잣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둘째, 주님은 혼잣말을 통해서 주님의 진짜 속마음을 다 오픈하십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오픈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별나게 주의 마음, 주의 속마음, 주님의 중심 마음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이 감성적인 부분이니까 자꾸 감성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자꾸 느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느끼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머리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가슴같이 뜨거운 머리가 아닌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가슴은 자동으로 뜨거워집니다. 부활 후에 두 제자들을 만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님의 본심을 말씀으로 다 오픈하는데 사람들은 속마음을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친척, 친한 친구, 심지어 부부간에도 자기 속마음을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숨김없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우리에게 오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픈된 보여주시는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속마음을 다 오픈하십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공개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오픈된 주님의 본심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자녀 중에 두며 내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주의 자녀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00년 전에 큰 아들 이스라엘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주의 고통이 너무 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유다 족속도 떠나보내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잃어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아들 보내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니? 그런데 또 둘째 너와 헤어져야 한다고? 이제 너와는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고민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보내셔도 됩니다.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보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난 아내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질문이 아니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강조형입니다. 바람난 아내, 여기 바람난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람난 아내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바람난 아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받아들이면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음하고도 돌아올 수 있느냐? 행음하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람난 아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습니까? 주의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과 주의 백성들이 혼인서약을 합니다.
그 혼인서약이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주의 백성들을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신부인 주의 백성들도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랑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신부인 주의 백성들이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혼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해도 이 법을 안 지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절대 신뢰합니까?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다가 오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 공로? 너무 값이 싸다. 너무 가볍다. 이제부터는 그 법 없애고 그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없애고 이제는 행위로 구원한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인서약을 깨뜨린 주의 백성들을 그 법대로 이혼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너희를 다시 데려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에서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올해 14절에서는 갑자기 앞에 말씀과 3장 1절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혼 안 할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살자고 하십니다. 앞에서는 너하고는 살 수가 없다. 혼인서약 때문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하고는 반드시 이혼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다시 갑자기 14절에서는 이혼 안 하겠다. 너희들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 입으로 두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시고 고뇌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가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고뇌하시고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내버려 두면 그 결과가 너무도 뻔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징계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잘못되는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버려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이 중간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부모의 그 고뇌와 고민이 오늘 주님의 고뇌와 고민인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든지 내 곁에 두고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19절 중반절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었고 앞으로도 모든 좋은 것을 더 해주고 싶다. 그런데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주님의 두 번째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마음이 아프죠?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다 해주지 못할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해주면 부모가 해주는 거 가지고 가서 더 죄지는 일에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니 줄 수 있는데 못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곁에 두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리면 더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주님은 뻔히 아시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으로 고생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님의 본심입니다. 곁에 영원히 두고 싶은데 공의 때문에 곁에 둘 수 없고, 곁에 두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더 줄 수 없어. 고민하시고 고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갈등하시다가 주님께서 공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도 다 채워주시고, 다시 말해서 공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자녀들의 필요도 채워주면서 영원히 곁에 두실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방법, 그 방법을 주님은 찾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방법,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나치게 구속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물론 십자가의 공의의 핵심은 구속입니다. 우리의 구속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공의는 구속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비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공의는 우리의 삶 전체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하고 거기서 그 효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서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염려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우리는 막상 염려되는 환경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도 먹이시고 입히실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 김 집사님, 봉사 많이 한 박 집사님이나 채우시지. 대충 신앙생활하고 죄도 많이 지으며 사는 나도 채우실까?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기도할 걸, 더 열심히 봉사할 걸, 더 말씀대로 살 걸, 이런 생각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심리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중에서도 먹이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론 부분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와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냥 예수님께서는 염려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람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예수님에게도 적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공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죄 많은 몸, 자격 없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좋은 것 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이 나와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한 것, 또 안 한 것,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산 것,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맥락하에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주신 것이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또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이나 다른 말씀들을 바라볼 때 항상 십자가의 공유와 함께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십자가의 공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단순히 심리적으로 보지 않고 구속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보면 필요를 채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격 없는 내가 자격을 얻도록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순환주간에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심리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유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께서 대신 공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사랑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그 놀라운 방법,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공의 사건을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이 코로나의 이 환난도 넉넉히 십자가의 공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공의와 사랑 앞에서 주님은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공의 문제와 그리고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때에 그리고 순환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본심을 알고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고난주간을 우리가 은혜 중에 보내고 또 이 십자가의 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시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잘 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